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 164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 선정해 본다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목자 이 이미지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께서 양들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들을 배려하고 살피고 보호하고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헌신과 사랑으로 양을 돌보고 있는지, 그 목자가 양을 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모든 그 섭리와 그리고 또 그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함께 이입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목자의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곧 이 양의 모습, 참 목자의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있는 양의 모습, 그의 양, 곧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진정한 양들은 그의 선한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의 음성을 그에게 속한 양들은 알아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순종한다 하고,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목자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들의 반응, 곧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의 반응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진면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우리 주님의 양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로 행여나 겁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오늘 이 관계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다운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해 있는, 곧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거꾸로 주님의 진정한 양인 증거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들에게 목자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이 목자는 이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목자는 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이 양들이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찌하든 간에 그 양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양을 보살피고 살피고 또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이 어떤 양들의 목자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들에게 이런 일을 늘 하고 계신 그 목자, 이 목자를 매일매일 아주 많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삶의 경험과 함께 아주 많이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서 이런 말도 또 목자가 양에게 속삭이면서 또 저런 말도 목자가 양에게 속삭이면서 이 일도 함께하고 저 일도 함께하고 끊임없이 이 양과 목자는 오래도록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또 함께하면서 서로 사귀어 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목자의 모습과 또 그때 하는 말들이 이 양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과 함께 수많은 말들을 목자가 양에게 양을 보살피고 또 다루면서 했던 많은 말들을 이 양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이제는 이 양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익숙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목자가 양들을 자신들을 대하는 그 모든 배려나 또 사려 깊은 그 모든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이 양들은 이 목자를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들은 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양들은 이 목자를 따르게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 목자에 대한 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양이 진짜로 이 목자에게 속한 양인지 알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그 태도 속에, 우리들의 반응 속에 우리가 그 주님께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말이죠. 이 목자와 양과의 너무 순수하기도 하고 그 목가적인 그 풍경, 그렇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단순한 이 진리 속에 그토록 소중한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담아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양들은 그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알아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들리는 어떤 이 음성에 우리가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이런 차원의 것보다 훨씬 더 본능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종류의 끌림입니다. 이런 종류의 끌림. 이 바다를 좋아하는 이 마도로스 말입니다.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마도로스는 평소에 늘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모처럼 집에 휴가를 오게 되면 집에 머무는 잠깐의 한 달, 두 달 이 기간이 못 견디게 바다가 그립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혀 듣지 못한 음성을 이 사람은 그의 전인적으로 온 몸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바다가 자기를 부르는 이 바다의 이 부름에 그 사람은 이 온 몸으로 바다가 자기를 부르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바다가 자기를 부르는 이 음성에 사로잡히곤 한답니다. 이게 정말로 바다를 좋아하는 마도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는 바다가 부르는 이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산악인 있죠. 이 엄홍길 이분 말이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수없이 많은 또 같은 동료들이 함께 히말라야랄지 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동료들을 잃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산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못 견뎠답니다. 젊었을 적에. 산이 자기를 부르는 이 소리에 못 견디는 겁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음성입니다. 이런 종류의 음성. 여러분, 정말 한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 합시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이 자녀들은 어머니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조그만 고통을 겪고 있어도
그 어머니의 그 고통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겪고 있는 어떤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이 자녀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고통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부모의 고통의 소리가 이 자녀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들 말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실은 부모 자신이 자녀가 그 겪는 고통을 내가 좀 대신만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대신할 정도로 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부모님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자녀가 겪는 그 아픔의 소리가 부모들에게는 들려옵니다. 전인적으로 느껴지고 전인적으로 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들을 줄 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맥락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 속에는 여러분 서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전인적인 그런 귀가 서로에게는 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바로 이런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내게 속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산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안다. 목자 되신 주님은 그들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내가 절대 나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나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물론 기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강청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신비한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내 안에서 커지고 온전해져가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그런 기도와 응답의 이 경험을 통해서 점점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그분은 알고 있고 내 마음의 뜻과 태도와 모든 일을 도모할 때 그 동기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내 머리에 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일일이 다 세고 알고 계신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 누군들 내 머리에 머리털이 몇 개 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리 머리에 머리털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작은 그 새털, 작은 잔털까지 누가 자기의 머리에 있는 머리털 하나하나를 스스로 알고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날도 또 우리의 죽을 날도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결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내 슬픔도 내 한계도 내 원함도 내 약함도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여보시오 또 여보세요 저기 앞에 가고 계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 친히 일일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참 목자는 그의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목자의 양도 그 목자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알면 참 사랑이 그 안에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젊은 남녀가 둘이 정말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참 신비하게, 사랑은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얼굴빛만 보아도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지금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쩐지 얼굴만 보아도, 말하지 않아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피곤한 남편이 저녁 늦게 직장에서 돌아올 때 그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아내는 남편의 그 얼굴만 보아도 남편이 직장에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압니다. 사랑은 이렇게 신비하게 서로 달아있는 정다른 둘을 딱 하나로 묶게 됩니다. 하나로 묶는 그 자리에, 둘이 하나가 되는 자리, 둘이 하나가 된 자리에는 반드시 또 열매가 맺혀진다고. 우리 인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신비로운 열매가 우리 육신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들은 눈빛 하나만으로 이렇게 서로의 뜻과 서로의 바람과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기쁘신지,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그분께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이시다 하는 것을 주께서, 나는 그들을 안다 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 무리의 양들이 넓은 들에서 풀을 뜯고 있다 합시다. 여기저기에 이 집 저 집에 속해 있는 양들이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목자가 이 양을 우이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이 하고 평소에 자기의 양들을 부르던 그 음성 소리를 내면서 한 목자가 많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양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쳐 부릅니다. 많은 양들은 이 목자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것은 곧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양들, 그 목자에게 속해 있지 않는 양들은 바로 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어떤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그 중에 어떤 양들은 우이 하고 자기의 목자가 평소에 내던 그 소리, 자기를 부르던 그 소리를 그 중에 어떤 양들은 즉각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을 뜯다 고개를 번쩍 들고 자기를 부르는 그 목자에게 어떤 양무리들은 그 목자에게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많은 양무리 중에 이 목자는 지금 내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바로 그들,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양들이 그 목자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반응하고 있는 그 양들이 바로 이 목자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닌 것입니다. 자,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이렇게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다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점점 느껴집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분께 내 삶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목자, 주의 말씀을 점점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점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산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주의 양들에게 보장된 영원한 그
안정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말씀합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어떤 한계와 끝도 없는 삶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 참고로 이 그리스 말은 이 그리스 말의 글자 그대로는 아이오노이스 조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 말의 영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오노이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원래가 그 의미 자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No beginning, no ending.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아이오노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하나님 그분의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죽음도 끝이 안 됩니다. 오히려 육신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이 영원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양이라고 할까요? 끝이 없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생명,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 또 그 생명의 질입니다. 질. 그 생명의 양도 그 생명의 질도 하나님 그분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이제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이 그리고 가장 안전한 생명이 그의 목자에 속한 양들에게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부터 그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도 이제 더 이상 내게 없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이제부터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너는 전능자의 영원하신 보호 아래 있게 된 생명을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전능자의 그 영원히 너를 보장하고 보호하시는 그런 생명을 너는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너의 인생의 때때로는 슬픔도 어려움도 많은 삶 가운데 너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너희 안에서 왕성하고 빠짐없이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팔 아래 내 인생이 놓이게 된 바로 그 생명을 내가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너를 단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포기되지 않는 그 생명을 너는 이제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이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양된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불변하신 이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항상 견고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놓을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얼마 전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이 TV 채널에서 제가 한번 그 봤던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서 그 미국의 특수부대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소말리아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미국의 그 특수부대가 미국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미국의 한 특수부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특수부대 대원들이 이 소말리아 아주 그 반군들이 설치고 있는 뭐 너무나 그 위험한 이 지역에 이제 작전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헬기 2대하고 또 여러 많은 병사들이 이제 작전에 투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기가 무사히 그 작전 지역에다가 이 특수부대 병사들을 내려놓고 이제 이 헬기 2대는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헬기 하나가
여기에 헬기 하나가 자칫 잘못해서 바로 그 당시 소말리아 반군들 이들이 쏜 이 바주카 포를 맞고 이 헬기가 이 블랙호크라고 그러대요. 이 헬기 이름이 이 헬기가 그 적진 한 중심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헬기의 조종사가 그들에게 잡혔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가 말하는데 무슨 몽둥이 같은 것으로 자기가 하도 얻어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몽둥이가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의 팔다리 하도 전투가 이제 격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포탄으로 터지고 해서 사람이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 중에 사람의 팔 다리 하나를 들고 이 사람이 이를 이제 팬 겁니다. 이제 그 당시 미군으로 말하면 그 소말리아 이 반군들 이들이 이제 이걸로 그냥 사람을 팬 겁니다. 뭘로 맞은지도 몰랐는데 그 다음에 깨어보니까 바로 그걸로 자기가 이제 심하게 얻어맞아가지고 도대체 혼자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살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깜깜한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이제 곧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고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대원들은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블랙호크 이 헬기의 조종사 혼자만 거기에 그 살벌한 장소에 혼자 붙들려서 겁안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이제 죽음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이 다시 헬기를 타고 그 살벌한 지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깜깜한 밤에. 그리고 멀리 헬기에서 지금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당장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위를 배회하면서 자기 동료들이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그 위를 배회하면서 큰 마이크에다 대고 평소에 이 헬기 조종사가 좋아했던 노래를 틀어줍니다. 헬기 조종사는 비몽사몽간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저쪽에서 헬기 소리가 들립니다. 본능적으로 그 헬기가 자기가 평소에 운전하던 그 같은 종의 이 블랙호크 헬기 소리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깜짝 놀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좀 있다가 헬기가 자기 위에서 깜깜한 밤에 배회하더니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헬기에서 이 방송에 큰 이 마이크를 대고 이 동료들이 그 헬기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송의 목소리는, 방송의 음성은 짧은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절대 너를 단념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 너를 단념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 너를 단념하지 않아. 계속 그 위를 배회하면서 헬기가 아직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너를 단념하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그 방송의 제목이 바로 이 특수부대가 평소에 그들의 모토로 삼고 있는 No man left behind. 어떤 사람도 우리는 뒤에 두고 그냥 우리만 떠나오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어떤 우리의 동료도 우리는 절대 뒤에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고 무서운 지역에 아무리 살벌한 지역에 내 동료가 혹 붙잡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 한 사람이라도 단념하지 않는다 하는 이 얘기를 그렇게 밤에 헬기에서 동료들이 함께 마이크를 대고 자기는 혼자 붙잡혀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동료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기에 군인을 파견해서 그들을 구출하지 못했지만 협상을 해서 그 반군들과 미군이 협상을 해서 결국 그 생명을 구원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너를 단념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절대 주님은 한 사람도 그에게 속한 양을 한 사람도 단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요원하게 보일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 헬기에서 방송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말씀 시간에 이 얘기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절대 우리는 너를 단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신비한 역사를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성만찬, 주님과 내가 이렇게 영원한 연합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잠시 후에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99마리 양을 뒤로 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절대 그를 단념하고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 마음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